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 헛되던 사실과 또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며 그분만이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이방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항상 시작하죠. 지금 누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로 얘기로 듣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전 박 목사의 얘기다. 저거는 아무개의 얘기다. 그렇게 들으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느니라.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가는 길을 배우거나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신들이나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 같은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천체 현상을 무서워하고 예를 들면 특히 해성이나 일식이라든지 또는 월식이라든지 이런 천체 현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이러한 천체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해성 하면 이제 현대 과학 지식이 현대 천문 지식이 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17, 18세기만 하더라도 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서운 머리가 산발된 귀신이 나타났다. 이 귀신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이런 말들로
지금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머리가 산발한 여인같이 돌진한다. 그런 것들을. 근데 오늘 우리가 혜성이 나타나도 난리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것에 매이고, 그다음에 또 뭐 해가 일식이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린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린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달이 지구를 달이 해를 갉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온통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을 무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박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꾸미고, 그래가지고 그릇하게 보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은 다 헛된 것이다. 왜 헛되냐? 숲에서 배워온 나무를 기술공들이 도끼를 이용해 그들의 두 손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영어로 하는 that is man-made God이다. 인간이 만든 신이다.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들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그것들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것을 불과하기 때문에 5절 그것들이 세워놓은 기둥처럼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어깨로 메어 이동시킬 뿐이다. 그런 것들이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를 준다든지 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거기에 비해서 너희의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6절부터 11절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 나무 토막에 불과한 이방 신들에 비하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크신 권능의 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과 같이 크신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7절 주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기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우상을 섬긴다도 실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제적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쯤에? 2600년 전에 말씀한 거잖아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가요? 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요, 학문이 많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분, 천상하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어제 말씀 보니까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우상들은 거짓 신이고 생명이 없는 신이며 단 한순간도 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우상의 가르침이 뭐냐?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9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이 뭐예요? 은박, 실버 스프레드 플레이트, 그렇죠? 은으로 덮어 씌운 그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스 하면 오늘 지브랄탈, 지중해 맨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최남단에 있는 지브랄탈 해협이 있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먼 곳에서 가져온 은박으로,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우바스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비손강 어디가 아니겠는가, 왜 거기에 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도다.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들에 비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천지의 창조주가 아닌 신들을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man-made God, 인간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도 신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한 나무 토막,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만군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참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지혜롭게 잘 만드셨구나. 어느 것 하나 아무렇게나 논리적인 순서도 없이 막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바다와 육지가 딱 구분되어지는 모래톱을 넘는 물결이 감히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만물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헬라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분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다를 붙잡지 않으시면 군산 앞바다로부터 바닷물이 역류해서 대전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이죠. 그가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아이고, 이제 장마 끝났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죠? 예, 장마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2일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예, 우리 집 뒷산에 있는 깊은 또랑도 다 메워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그냥 물이 또랑처럼 흘러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싹 물리치니까 기상청에서 장마 끝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몰고 오셨고 또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또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다.
그런 말씀합니다. 14절 인간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은장이들은 자기가 조각한 신상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헛것이며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들 뿐이다. 그러나 16절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유산으로 삼는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라 열심을 해서 어제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자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멸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교훈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멸망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은 나 자신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